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도 이 세상 끝에는, 그리고 천년기가 지나고 악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상 매우 엄숙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리라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다시 이제 이 구속 사업이 끝나면 다시는 이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이마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어떤 민족이든지 천국에 가면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표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볼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그때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예, 이러한 때가 반드시 앞으로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도망가는 악인들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늘은 종이축이 둘둘 말리는 것처럼 대기권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는 그야말로 경청동지, 천재지변, 이와 같은 이 아주 난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와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쭉 나오면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여기 나체소와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가는 악인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던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표정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던 것처럼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과 그 다음에 고통과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광선, 광채,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은 모세 얼굴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고대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이 모든 것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도망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악인들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이 갈라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24편 6번에도 이렇게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늘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로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들은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늘 언행을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친히 그를 보내리니 내가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이 말씀은 욥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어떤 뜻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패가망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처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욥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외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성경절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것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창세기 1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 그 이전의 세상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세상이었는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이와 같은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죄악 세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적이고 어둡고 두려운 그와 같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뜻이 우리의 정신과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의인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빛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5명의 처녀들이 밝은 불빛을 가지고 이제 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고 저 뒤에 희미하게는 5명의 처녀들이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이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5명의 처녀들은 이 등잔을 가지되 기름통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그 신랑이 밤중에 올 때까지도 등불을 환하게 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뒤에 있는 5명의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신랑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이 기름이 모자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이 가게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이제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잔의 불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이 구원을, 속죄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조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공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환한 등불을 켜고 있는 이 5명의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만하게 반사했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뼈저린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뜻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사람이 너를 데리고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중에 늙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합니까? 가장 위대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주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대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그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대면해서 설 수 있도록 그의 남은 생애를 정말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벌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리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대면해서 떳떳하게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죽는 시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는 더 천한 방식으로 자기가 죽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차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돈 벌고 돈 쓰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종들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